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기 전에 오늘 저희가 성서 정과에 따라서 항상 말씀이 주어지는데 제가 그거 항상 다른 본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이 되는 다니엘서를 저희가 안 읽어서 잠깐 오늘 다니엘서 말씀 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고 맨 끝절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모든 홍치원에 나 다니엘이 세르몬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설을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화평이 70년 만에 끝이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간구하여 이르기를 주시고 여호와를 주하나니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편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제가 계획에 따라서 하지 못하고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저의 요새 고민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항상 그랬는데 항상 뭔가 내가 해보려고 늘 하다가 완벽하게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해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다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이 늘 들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애기들 아파도 열 하나 떨어질 수 없는 게 나 자신이고 또 이제 주로 학교에 있다 보면 모든 아이들의 사정을 다 알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온 학생들한테 뭔가 해주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온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없고 뻔히 알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목사다 보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기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기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신앙인의 신앙 고백의 글입니다. 참 재미있게 읽었지만 하지만 또 재미있지만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나는 무릎을 꿇고 바쁘게 기도했다. 나는 할 말이 너무 많았다. 바쁘게 서둘러야 했고 일터로 가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성급한 기도를 하고 무릎을 펴고 일어났다.
나의 신앙적 의무는 행해졌고 이것만으로도 나의 영혼은 편안할 수 있었다. 하루 종일 나는 찬양할 시간이 없었다. 친구들에게는 그들이 나를 비웃을까 두려워 예수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할 일이 너무 많다. 그것이 나의 끊임없는 병면이었다. 궁핍한 자에게 온정을 베풀 시간도 따로 기도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나에겐 할 일도 많고 너무 시간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는 눈을 감고 서 있었다. 주님은 손에 책을 들고 계셨는데 그 책은 생명의 책이었다. 주님께서는 그 책을 찾아보시고는 내게 말씀하셨다. 당신의 이름이 없군요. 한때 당신 이름을 적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만. 이 고백의 글이 제 고백의 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 옛날에 읽었은 말씀인데 요즘 이걸 보니까 더 저한테 와닿는 거 보니 저도 이 사람처럼 너무 시간이 없이 바쁘게 해서 진짜 기도할 시간도 딴 시간도 없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다르게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나 오늘은 너무나 바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3시간 기도한다. 바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1시간을 더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말입니다. 할 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기도하여서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할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이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소진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꾼이 밥을 먹지 않고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일할 게 많은 사람이 밥을 먹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사람이나 사역자들이나 주의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숨 안 쉬고 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m는 열심히 숨 안 쉬고 예전에 달리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생명줄이라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의 말을 흘려듣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바쁘세요? 할 일 많으세요?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기도를 우선순위로 삼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찾고 다른 것 기대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기도를 우선순위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쉴 수 없었던 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는 은밀하게도 기도하였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혜를 얻고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도에서 얻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준비가 되지 못하면 세상의 환난과 풍파가 다가왔을 때에 그는 당황하거나 아니면 연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상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된 사람만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않았습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7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똑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고난을 아시고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을 잡는 군병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과 제자의 모습을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고난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서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했던 그 예수님마저도 기도하고 준비한 상태에서 군병들이 왔을 때
담대하게 내가 그다 말했던 예수님과 잠자다가 환란이 다가왔을 때에 그냥 허둥지둥하면서 다 도망가고 또 그 와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옛날에 쓰던 자신의 습관, 세상적인 것, 베드로로 치면 칼이죠. 갑자기 환란이 닥쳐오니까 당황하여서 칼을 뽑아서 도리어 세상 사람보다 더한 행동을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십자가 바로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기도로 준비되지 못했을 때 너에게 환란이 닥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 담대하게 나갈 것이고 기도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도망을 가거나 이의 습관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오늘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환란이 닥쳐왔을 때에 당황하지 않고 실제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기도에서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게 될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서책을 읽는 동안에 깨달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루살렘의 미래에 관한 말씀을 읽고 깨달은 후에 다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기도하면서 다시 또 계시를 받게 됩니다. 말씀의 계시와 깨달음을 통해서 또 기도하였고 또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다시 이미 주어진 말씀을 읽고 또 들음을 통해서 미래의 또 다른 계시를 보게 했던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역할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함께 갑니다. 계시로 주어진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도 거기 있고 또한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때로는 어떻게 흐를지 모르는 것이지만 말씀의 중심 안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모습을 알아갔습니다. 기도는 단지 현실에 대한 한탄이나 필요에 대한 요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했다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대화가 부족하면 알 수가 없죠. 때로는 정말 멀쩡하게 생긴 아이가 어느 순간 막 울면서 와서 들어보면 일어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가정에서 저렇게 살았을까 하는 경우를 이제서야 3학년 돼서 정말 그렇게 여기지 않던 학생이 찾아오면서 그 아이를 알게 됩니다. 대화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대화를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막연히 하나님 가운데 내 요구만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너무 외로울 때 남자나 여자 만나지 말라고 하잖아요. 또한 설교 준비하려고 성경 읽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순수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냥 어떤 목적 가운데 그거를 바라다 보면 진짜 거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필요할 때만 기도합니다. 그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도 알게 될 것이고 또 그 대화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차원을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를 더 깊이 알게 하는 기도와 대화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어 보이고 기도는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진짜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도 하지만 내 자신의 모습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먼저 우리가 변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상황이 변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기도를 다 하면 응답되어질 것인가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 상황이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이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명심보감 선행편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왜 고등학교 때 명심보감을 읽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참 솔직히 공부는 잘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고민이 많았죠. 제가 지금 이화여고의 지하이북이라는 부교재를 만들어서 중교 시간 1학년 때 하는데 그게 실제로 제 고민이었거든요. 뭐냐 하면 제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너무 자식이 많잖아요. 예전에 부모님 왜 그런 얘기 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들 많으니까 나중에 딴 데 가도 되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맨날 다리에서 주워왔다. 그때 제가 예전에도 고백했던 기억나요. 저 영천교에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저 파주인데 영천교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실제로 영천교에서 주워왔다고 너. 그래가지고 영천교? 저희 누나는 그래서 진짜 엄마 찾으러 간다고 집을 나간 적도 있었대요. 근데 그 어른들이 맨날 그 장난치잖아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랬는데 영천교에서 주워왔다고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영천교를 봤다는 건 아닙니까? 서울역에서 감신대까지 걸어가는데 너무 낯익은 영천교가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 보고 나서 집에 가서 딱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진짜 멀리서 주워 오셨다고. 정말 그렇게 너무 힘들게 가난했고 또 힘들었고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교회에 갔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늘 고민이어서 실제로 공부는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모험적으로 했지만 더 그렇게 열심히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대신 철학책을 막 읽고 다녔습니다. 4대 성인에 관계된 책들 읽고 그 다음에 뭐 있는 거 안에서 동양적인 걸 읽고 그냥 나름대로 뭔가 발견하기 위해서 읽다가 지금도 이 명심보감 누렇게 된 종이가 된 명심보감이 있는데 열심히 줄쳐가서 읽었는데 그때 너무 인상 깊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번에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선행이라도 복수미지나 화자오니요 이를 악행이라도 화수미지나 복자오니니 행선지인은 여춘원지추하야 불견기장이라도 이류 소증하고 행악지인은 영화도 지석하야 불견기손이라도 인류 소흉이라. 이 뜻은 이런 겁니다. 그냥 선행편에 나온 겁니다. 하루 선행을 할지라도 복은 비록 나타나지 않냐나 화는 스스로 멀어질 것이요 하루 선행을 하지 않더라도 화는 곧 나타나지 아니하나 복은 스스로 멀어지느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은 봄동산의 풀과 같아서 그 자라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나 날마다 더하는 바가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갈리어 달아 없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으나 날이 갈수록 달아 없어지는 것과 같다. 선행뿐만 아니라 저는 기도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기도를 할지라도 복은 비록 나타나지 아니하나 화는 스스로 멀어질 것이요 하루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화는 곧 나타나지 아니하나 복은 스스로 멀어지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봄동산의 풀과 같아서 그 자라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나 날마다 더하는 바가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칼을 가는 숫돌과 같아서 갈리어 달아 없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으나 날이 갈수록 달아 없어지는 것과 같다. 기도하고 안 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전 그 기도가 쌓여진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단순히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알아가고 나 자신도 알아가고 또한 세상을 알아가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자라가고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 분주하고 해야만 하는 일들로 치이고 내 자신의 문제와 가족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막막함까지 내가 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앞에 있을 때에 그때가 바로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특권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특권을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